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스승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찾아서 깊은 숲도 가보고 그리고 황량한 사막도 가봤는데 그 좋은 스승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나무 밑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스승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스승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찾는 좋은 스승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며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올 텐데 그 사람이 네가 오랜 시간 동안 찾고 있던 좋은 스승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내가 좋은 스승을 찾게 되었노라며 집으로 서둘러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소년을 꼭 껴안아 주는데 그 좋은 스승이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고 귀찮고 듣기 싫은 소리였었는데 이제는 커서 어른이 되고 또 같은 길을 가다 보니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가르침에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삶의 연륜과 경험이 이미 나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새겨 들었으면 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의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녀가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교육받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의 교훈과 훈계는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적에는 나의 친구 관계를 부모님이 궁금해하시고 때때로는 내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부모가 되어보니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게 될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보니 그들이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한 문화와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걸려들지 않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을 늘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교육했던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물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 소년법에 대한 논쟁이 오랜 시간 정말 뜨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자극적이고 점점 거칠어지는 것에 비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집단으로 한 명의 또래를 폭행하기도 하고 성폭행하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차를 훔쳐서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혼자 사고를 치고 다니는 녀석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몰려다니며 친구들끼리 함께 다니며 사고를 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청소년들에게는 집단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단 심리란 집단의 지배적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집단적인 동조 현상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어떤 공동체에 주로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개인화, 즉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집단의 논리에 걸맞는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야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집단 심리가 연약한 또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약한 우리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나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에 두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 미혹과 유혹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자녀들은 악한 집단에 속하여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잠언 1장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악한 자가 끌지라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평생 함께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죄를 지을 사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뺏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은 자녀가 잘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고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광고에서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몰래카메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인가요? 젊은 아버님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에 대한 답을 거침없이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신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인가요? 그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영상편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들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키워주셨을 우리 아빠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분들의 아버지가 남긴 인터뷰에는 그저 자녀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잘 커져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부족한 것이 부모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엄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젊은 아버지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나와서 우는 아들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영상은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냈던 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든든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툴지만 자녀를 진심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훈계하며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23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엇나간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 엇나갈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부모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의식함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참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바쁘고 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급하다 보니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그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안아도 보시고 감사의 피언도 해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보자는,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여기까지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등불과 길과 빛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들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함을 믿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보시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부모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